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을 더 알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그 뜻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의 권능과 권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학우님들 혹시라도 마음속에 소원 있는 자들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구하고 있는 자들 삶의 답답함 속에서 돌파를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사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돌파의 은혜들이 해결의 은혜들이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 오늘 날짜는 10월 27일 어저께 우리가 10월 26일 종교개혁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고 오늘은 10월 27일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듣게 되는 날은 12월 4일 목요일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의 한 달 이상의 어떤 그런 시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수업을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우리들 입장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떤 제한되는 영역들 아무튼 그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속에서 비록 한 달 전쯤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쯤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듣게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듣고 보는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어떤 현장 가운데 정말 또 놀랍고 아름답게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영상 두 편의 영상을 통해서 먼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전반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어떤 이 성령님의 사역들 그분이 절대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행하는 그런 일들 좀 더 그 스펙트럼을 넓혀갖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서 전반적으로 행해 주시는 어떤 성령님의 일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다시 이제 포커스를 우리의 이 구원, 이 죄인된 우리 인생들의 구원이라는 문제와 이제 직결시키면서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표현하고, 죄송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틀에 맞춰서 간략하게 그 성령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았고 그 구원의 서정에 살펴봄의 마지막 시간에서 이 구원론에 대한 관점의 차이,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 가운데 큰 두축을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자들의 어떤 구원관, 구원의 관점, 그리고 거기에 어떤 대비되어질 수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구원관, 그리고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관점에 대한 부분을 그냥 여러분 교재 그 프린트물 그대로 그냥 간략하게만 살펴봤었는데요.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지금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구원관에 대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과 이 알미니안, 웨슬리안적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의 이 충돌, 이 논쟁은 뭐 지금도 아주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학우님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 영상으로 올려드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자료들이 요즘은 뭐 인터넷에 올라가 있으니까 물론 분별은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관점, 어떤 그런 뿌리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또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여러분들이 그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잘 한번 찾으셔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난 그 끝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 구원관 우리가 튤립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칼빈주의 5대 강령 또 거기에 비교되는 어떤 아르미안주의의 5대 강령 이런 것을 논할 때 실제 우리 CTS는 이제 순복음 신학교잖아요. 한국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또 우리 순복음 신학교 또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알미니안, 웨슬리안 계통의 어떤 신학적인 이 구원관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대부분 아마 우리 순복음 목사님들, 순복음 신학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거부감 없이 그렇다고 아마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순복음 신앙으로 순복음 신학으로 자라온 사람이기에 여기 한 번도 뭐 의문이나 회의를 품어본 적은 없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시점 나름대로 뭐 한 40여 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또 많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신앙의 경험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또 특별히 인생의 경험까지도 이렇게 쌓이면서 고백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뭐 특별히 뭐 칼빈주의 개혁주의적인 그 튤립이라는 그 5대 강령이 맞다, 뭐 알미니안주의가 맞다. 저는 이런 논쟁이나 이 시비를 가리는 것보다는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뭐 학문을 하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둘의 관점에 어떤 이 상호 보완되어지는 이 통합되어지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 구원관의 양대 축이 되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이 됐던 알미니안주의의 5개 신조가 되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관점으로 제 삶 속에 제 신앙 속에 적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거기서 한 걸음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어떤 지금 조직 신학 시간은 아니니까 또 그걸 다 다룰 만한 어떤 그런 역량도 저에겐 부족한 사람이니까 다루지 못하지만은 이 구원관 특별히 이 칼빈의 중심된 이 개혁주의 5대 강령을 얘기할 때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들 전제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개념 혹은 그런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이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과 이 구원 과정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말은 즉슨 다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 가운데 이 인간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흰머리가 더 늘어나면서 제 인생 속에서 신앙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 그 고백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맞다, 뭐 알미니안의 5대 신조가 맞다, 이런 식의 어떤 자세보다는 제가 볼 때 이 둘이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고 있는 이 전능하시고 존재하신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어떤 본질적인 이 열망, 사랑, 우리를 향한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관점 속에서 이것이 잘 이렇게 융합되어지는, 이렇게 서로 간에 보완되어지는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혹은 어떤 신학의 체계를 더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느낌을 하나 갖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도 한번 잠깐 메모해 봤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구원관이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면서도 기본 정말 뼈다구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내셔서 한번, 요즘 인터넷에 나름대로 좋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또 재미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알아가는 이 배워감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재미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뭐 예정론, 아주 흔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들끼리도 주고받는 얘기잖아요. 또 이 예정론에 비할 수 있는 이 알미니아이나 웨슬리안주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바탕이 되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용어의 개념들이 무엇인지, 이것이 실제 지금 나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난번 영상을 제가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촬영했던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듣는 시간은 지금 12월 4일이지만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10월 27일, 어제 종교개혁주일 10월 26일 주일을 지난 이 월요일 아침이거든요. 요즘 저는 우리 뭐 몇 명 모이지 못하는 우리 바스토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지난 한 2주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냐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45절 그 부분에 있는 24장 전체가 이 소계시록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때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잖아요. 24장, 25장 전체가. 그런 측면 속에서 그 24장 4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만들 자가, 양식을 준비할 자가, 그런 종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복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맞는 양식, 그 때에 맞는 양식을 저희들이 먹고 또 준비하고 또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요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말 강화 마태복음 24장 부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고, 거기와 연관시켜서 그 말씀과 연관되어서 제가 짧은 제 인생의 경험들이고 또 짧은 제 신학적인 이 지식의 어떤 그런 부분이겠지만, 지나온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이 때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구나. 여기에는 많은 저항과 어떤 도전들, 또 때때로는 정말로 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가 바쳐야 되는 그런 정말 위험과 대가지불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종교개혁 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에서도 종교개혁에 관계된 어떤 말씀이나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도치 않게 저희는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또 동시에 그것과 연관되어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5장 35절인가요? 29절인가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묵은 포도주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예요? 묵은 포도주, 진한 포도주를
보고 새 포도주를 맛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적용을 또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는 관점 속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본질상, 본성상 무엇 하나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느 한 가지에 어떤 익숙해지면 그것을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어떤 새로운 시간, 새로운 환경 혹은 새로운 부르심으로 이렇게 박차고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저는 느끼게 되고 그러한 측면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대 이 종교개혁 어제가 508년이 되는 날이었나요? 이 종교개혁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오늘 이 수업이랑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는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학우님들 또 한 번쯤은 다 생각하실 만한 분들이고 또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종교개혁 508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한번 저 자신의 신앙이 됐던 저의 지금 부르심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던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들,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부족함들까지도 많은 부분을 솔직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일부러 칠판에도 한번 써 나와봤는데요. 이 종교개혁의 소위 말하는 5대 강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이게 1507년이죠. 1507년 10월 31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 앞에 포고하면서부터 일어나게 된.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이전부터 어떠한 이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있어 왔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대략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까지 우리가 지금 뭐 교사 시간이 아니까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은 여튼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 배경은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부터 차고 나온 거잖아요. 이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로 이렇게 시스템화된 그리고부터 한 100년, 15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톨릭 교회, 구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제 제도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수업이랑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주어진 어떤 이런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때에 맞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나아가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이 안 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 우리 개신교회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혹시 우리 학우님들 중에도 지금 이 신앙의 배경 속에 이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에 대한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은 결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저는 지금 어떤 뭐 캐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개신교가 옳다라는 이런 차원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천주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개신교회,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신앙의 고백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건강한 교리, 그것 속에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교리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제 우리 개신교회의 많은 분들 중에 착각 아닌 착각을 하는 부분들 중에 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얼핏 보면은 그런 흐름인 것 같지만, 마치 종교개혁자들도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이 천주교회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 이 종교개혁자들이 의도했던 그 뿌리는
바로 사도행전,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초대교회의 뿌리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원형교회의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운동이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313년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국가교회, 국가종교가 되었던 로마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말이 제가 볼 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기독교만을 공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전승, 초대교회의 전통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제국을 돌봐야 되는 제국에 정치하는 이 사람들, 황제들 입장 속에서는 그 여러 민족,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문화, 종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어떻게 하든지 잘 섞어서 융화시켜서 제국을 지켜내야만 하는 이러한 관점 속에서 그 바탕을 깔고 만들어진 교회가 천주교회거든요. 캐톨릭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캐톨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려 1000년 정도의 소위 말하는 암흑,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중세 시대를 지배하죠. 하나의 교회의 어떤 형식으로, 형태로 지배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세계사를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또한 작정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 개혁자, 정말 선구자와 같은, 개척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눈을, 마음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교회,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 본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 그런 어떠한 그런 어떠한 그 문제 제기들, 그리고 그 답을 주고 있는 그것이 화산처럼 정말 폭발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종교개혁,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터진 정말 뿜어낸 이런 종교개혁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의 과정 속에서도 예를 들면 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지 뭐 윌리엄 틴데일 같은 사람들, 뭐 성경을 찾으려는, 성경을 자기들의 언어로 가지려고 했던 그런 어떤 노력들부터 시작되어져서, 또 에라스무스 같은 어떠한 이 사상가들의 어떤 그런 도움들, 또 결정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마침 그때 종교개혁 바로 직전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예요? 금속활자, 구텐베르크에 의한 금속활자가 개발되어지면서 지금까지는 이 중세 캐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틀을 갖고 있는,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정말 극소수의 이 성직자들에게만 주어져 있었던, 그것도 자기들의 언어가 아닌,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대중들은, 일반 국민들은 전혀 정말로 알 수도 없는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심지어는 그래서 미사 때에도 라틴어 성경을 읽혀주고 라틴어로 강론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정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이어져 왔던 것이 중세의 그런 시대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그때 예를 들면은 뭐 마틴 루터, 예를 들면은 뭐 지븐글리, 예를 들면 뭐 존 칼빈 같은 이런 개혁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서 정말 이 천주교회라는, 캐톨릭 교회라는 그 틀에서 보다 더 성경적인,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어떤 그 진리의 틀, 진리의 어떤 그런 본질을 추구했던 것이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의 이 5대 강령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정말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루터가 됐든 칼빈이 됐든 찌분교리가 됐든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한 이유는 뭐예요? 그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던 천주교회의 틀을 보니까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가 플러스 됐던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플러스 돼 있었던 거죠. 사람의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면죄부 같은, 누군가 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돌아가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헌금통에다 동전 하나를 땡그랑 하는 그 순간에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어떤 선한 행위, 구제 행위, 헌금 행위, 종교 행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섞인 본질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만든다라는 그 강령을 내세운 거 아니겠어요? 비슷한 관점 속에서 오직 은혜를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의지가 됐던 노력이 됐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해질 수도 덜해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죠. 우리의 구원은, 인생의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캐톨릭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의 방법 속에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보자로서, 예를 들면 뭐 성모라고 부르는 마리아가 되었던, 뭐 성인들이 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원의 어떤 또 다른 대상처럼 여겨지고 있는, 뭐 저도 카톨릭 신학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듣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개혁자들이 차고 나온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오직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정리한 것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은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우리 삶의,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은 뭐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요. 이 모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틀은 뭐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라는 거죠. 교회의 어떠한 전통이 되었던, 교황의 어떠한 가르침이 되었던, 성직자들의 어떠한 가르침이 되었던, 혹은 심지어는 어떤 교회의 성례가 되었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구원의 틀이 될 수도 없고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기반을 두고 성경에 기초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요,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강조한 것이 이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교회사를 살펴보면 참 또 이제 뭐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구나라는 걸 또다시 발견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 모르지만 이 종교개혁의 큰 한 축을 담당했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스위스 개혁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끌었던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쯔빙글리 같은 사람이 이 스위스 개혁교회, 종교개혁의 한 큰 축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 즈음과 동시에 그 다음 세기쯤에, 그러니까 16세기, 17세기쯤에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침례파라는 사람들이, 재침례파가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되어지는 재침례파가, 여러분 한 번쯤은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도 충분하니까 좋지만은 이 재침례파의 주장은 뭐냐면 이것도 좀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정말로 개혁을 하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당시 천주교회를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실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물론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쟁은 계속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유아 세례에 대한 부분들, 재침례파가 봤을 때는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 사람들은 본 거거든요. 왜? 아무런 어떠한 판단의 능력도 근거도 없는 아기가 어릴 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이 유아 세례 제도는 재침례 교육 여기까지 더 나가기를 원하는, 여기까지 더 개혁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천주교회로부터 개혁의 한 큰 축을 담당했던 스위스 개혁 교회를 담당했던 이 찌븐글리 같은 사람들이 이 재침례파를 반대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혹은 어떤 그 당시 어떤 사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알력이 있었으니까 물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부분이겠지만은, 그래서 이 찌븐글리에 의해서 또 혹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재침례파 당시 사람들이 유럽 대륙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이런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지키려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종교 개혁주의자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개혁 신학의 정말 기본적인 본질은 날마다 개혁이다. 개혁의 개혁. 정말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태도나 자세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어느 한 순간 내가 익숙해지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는 생각에 빠져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굳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이 들려지지도 보여지지도 또 용납되어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아까 그 누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묵은 포도주를 맛본 자들이 새 포도주를 찾는 자가 없다. 뭐 다양한 또 다른 해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큰 약점, 단점 중에 하나라는 그런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이라는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신학교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논해지고 있는가,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이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돌아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들려지고 있는 어떠한 이슈들, 논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어저께 영상으로 잠깐 봤지만 지금 하루 어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업 듣는 거에서 뭐 한 달 전에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일부지만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WEA를 이렇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의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형제교단인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WEA 세계 복음주의 총연맹 이 대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듣고 계시지만은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대회를 열고 있지만 또 수많은 우리 교회의 한 축에서는 이것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 이유를 예를 들어 종교 통합,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관점으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절대적인 이 순수한 복음을 훼손시키는, 희석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WEA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이것보다 더 원래 좀 더 익숙한 용어인 세계교회협의라고 그러죠. 이 WCC 같은 거를 반대하는 이런 집회가 또 한편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관점이나 여러분의 견지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도
정말 왜 한국 교회가 지금 그것도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이나 난다긴다 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그때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냥 우리의 복음,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될 이 순수한 복음만을 지키기도 어떻게 면에서는 힘이 든데, 힘든데 뭐 구태여 카톨릭과도 더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성공회와도 더 대화를 해야 된다. 심지어는 다른 타 종교들과 타 종교와도 좀 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우리의 문턱을 좀 낮추고 보고 듣기에는 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고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우리의 복음이 퇴색되어져 가는 변질되어져 가는 왜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을까? 근데 이것이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이다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밥들을 먹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좀 냉정하게 그리고 또 성경에 비추어서 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정말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특별히 이 천주교회에 대한 부분들, 이 캐톨릭 교회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말씀이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개신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공동체 분들 속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천주교회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 또 우리의 큰 집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 뭐 다 좋아요. 그러나 조금 더 한번 냉정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우리 신앙의 틀을 제시했던 이 개혁가들의 어떤 그런 이 가르침에 또 진리의 성령의 어떤 가르침에 과연 정말로 적합한 그런 모습인지 한번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설사 어떤 대가지불이 된 남들에게 세상 속에서 또 캐톨릭 교회로부터 혹은 그냥 제3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좀 불편한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여야만 되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길이 좁은 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미 과거의 어떤 그거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내는 새 와인을, 새 포도주를 먹기를 즐기는 자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처럼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때 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로,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의를 지나고 있는 이 즈음을 지나면서 오늘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눴고요. 여러분이 듣는 그 시간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시간대에서 한번 이런 오늘 말씀들, 우리가 성령의 구원 사역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 구원관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또 어떤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관계되었던 사람들이나 그 사건까지도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오늘 첫 시간은 이 부분으로 좀 빠져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영상을 3편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만들도록 할게요. 처음에 2편 정도로 만들 생각을 했는데 이 격가지 말을 좀 나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시 우리 과제에 우리 수업의 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